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에 도착한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이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도시 동쪽의 살라미, 서쪽의 그 구브로 섬의 수도인 바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버가로 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도중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여행을 이 지명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은혜가 돼요. 자, 이제 시리아 옆에 위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나오지요. 예,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으로 가지요. 살라미 동쪽, 서쪽에 바보가 나오지요. 그쪽 위로 가면 지중해 위쪽에 보면 밤빌리아 지역이 있지요. 바로 옆에 보면 버가가 있어요. 오늘 그 바울과 일행이 거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은 저 수리아 안디옥에서 맨 밑쪽에 있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게 바다는 못 오지요. 수영할 수가 없으니까 저 먼 거리를 어떻게 수영해서 오겠어요. 그래서 이제 버가에서 저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버가에서 200km나 돼요. 지금 버가에서 헤어지고 이 헤어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부흥을 경험한 오늘 전체의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선교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같이 영적인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명을 생각하면서 잘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0km다. 자꾸 마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마가는 로마에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 지역에 갈 때는 다 거의 마가라고 불러요. 또 유대 지역에서는 그냥 또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평균 고도 해발 몇 미터냐? 1100m나 돼요. 엄청난 산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고봉은 해발 3300m의 타우루스라는 산맥을 통과해야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은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인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때 바울 일행이 큰 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울이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40도가 넘는 고열에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악조건을 만난 상황에서 요한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또한 13절 초반에 보면 바울의 이름이 이제 바나바보다 먼저 소개되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본다면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 선교의 리더십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이끄는 주체가 된 것이고, 언제나 이제 선교 지역에 가면 바나바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바울이 비전을 세워가고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어떤 모습이냐? 늘 도와주는 사람, 협력자의 모습. 그리고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을 막 앞에서 이끌어가면 뒤에서 뒷마무리를 잘 해주고, 속된 말로 뒤치다거리를 잘 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리더십이 공존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각각 다 저마다 달라요. 저마다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다양한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리더십만 여러분 집중한다면, 집착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바보에서, 구보로선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로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완전히 포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떠난 이유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대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먼저는 부잣집 출신인 마가가 선교의 어려운 여정을 견디지 못해 돌아갔다는 거예요. 돌아갔어요. 마가는 부자였었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부유한 사람으로 바나바와 어떤 지간이었냐? 남매지간이었었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바나바가 외삼촌이에요. 엄청 가까운 거예요. 외삼촌도 부자고 여러분 자기 어머니도 부자였었어요. 다 레이지파 소속이었거든요. 부자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볼 때마다 좋은 마음 가지시고 주여 변화되어져서 큰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축복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야 이러지 마시고 늘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복을 빌어서 주여 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가 요한의 집도 그렇게 귀하게 쓰셨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두막같이 아주 적은 장소가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면 아주 필수 코스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실제로 가보면 120명이 아니에요. 150명, 200명 정도도 다 앉을 정도로 꽤 넓은 돌로 든 2층 집이에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다락방이 마가 요한 어머니의 소유다라는 거죠. 그녀는 예수님의 성전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고요, 예수님과 그 일행의 여행 및 사역에 필요한 경비를 담당할 만큼 정성을 다했던 여제자였다라는 거죠. 그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기도하고 성만찬을 거기서 했어요. 이렇게 마가 요한은 결국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과 초대교회의 충만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믿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선교를 하다가, 가장 귀한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었어요. 잠자리가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이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고향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학자들의 말도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이 비록 전도와 선교 여행이었지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이 열악한 환경에 잘 적응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갔다. 또 다른 견해는 무엇이 있냐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선교팀 리더십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가 요한의 외삼촌 바나바는 바울보다 상위 리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 핵심 멤버였어요. 모두가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러한 지도자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여러분,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나이도 바울보다 훨씬 많아요. 다 상위 리더로 있었는데 여러모로 살펴보면 바나바가 선임 리더인데 바보 지역에서, 구브로선 바보에서 바울이 박수 엘루마를 저주하고 소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여러분 예수 믿게 됐죠. 이 상황 이후부터 바울의 리더십이 앞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런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얘기를 할 때 아마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를 얘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눈이 마르고 어떻게 주님께서 음성을 주었는지. 음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는 순간부터, 그리고 박수 엘리마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바나바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큰 그릇이구나. 그래, 나이 많은 내가 이제 물러나야지. 이 젊은 능력 있고 예수 제대로 만났고 그냥 성령 충만한
바울을 내세해서 선교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앞장 세운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천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그 마가 요한이 마음이 불편해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형기에 우리 외삼촌이 선임 리더에 있었는데 아주 그냥 젊은 사람이 지가 대장 나가지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 학교 어디에서나 리더십이 있어요. 그 리더십을 보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내 자리를 잘 지키시고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곳에 그렇게 됐으면 그렇구나, 삼촌 조용히 만나가지고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바울에게 리더십을 넘겨요? 목회연한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70세까지잖아요. 뭐 교단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가 잘 설명을 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 외삼촌이니까 외삼촌이 좀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좀 선임 리더 했으면 좋겠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과 이 모든 리더십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복잡한 생각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잘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 마가 요한이 젊은 혈기에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보가부터 비시디의 안디옥까지는 200km 정도라 그랬어요.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어서 걸어가야만 했어요.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몰라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평균 고도 해발 1100m였습니다. 최고봉은 해발 3300m예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후서에 보면 이 험난한 산과 수많은 죽음의 위험을 3번씩이나 넘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도 이렇게 가는데 너는 젊은 청년인데 거기서 포기한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례선교도 갔다 왔지만 한 사람이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약도 조제해야지, 진찰해야지, 데려다 줘야지. 일꾼이 너무너무 필요해. 쌀도 나눠줘야지, 집 짓기도 가야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마가 요한이 딱 포기를 하니까 속된 말로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풍토병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그러한 이제 표현이 나오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마가 요한이 겁이 나서 더 이상 선교 여행을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일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바울 일행은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후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다음 여행을 갈 때, 전도 여행 때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은 아직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젊은 청년이라 그런지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습이에요. 어느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도 바울, 그 사람과 같이 끝까지 동역을 하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마가 요한이 못 알아봤구나. 그래서 포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 붙여줘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찬스를 잊어버릴 수고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끝까지 어려운 시험도 이기고 높은 산도 올라가고 풍토병이 온다 할지라도 말라리아병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이 갔으면 아마 사도행전의 지면에 마가 요한이 많이 등장했고 그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준비된 만큼만 써요. 다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인격, 준비된 실력, 준비된 만큼만 다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만큼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실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다투어서 갈라지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오지를 말지.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 갈라졌을 거예요.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극복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어떤 일을 맡든 어떤 사역을 하시든 감정적으로 일을 결정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검토하면서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우리 바울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출중한 리더십을 가진 두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다투고 싸우는구나. 사람이 살다가 또 사역을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싸울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말로는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바울 되게 한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 바나바를 바나바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 되면 싸울 수도 있고 비판하기도 하고 몰인정하게 말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졌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사역을 같이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헤어져도 바나바는 중도에 포기한 마가 요한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사역하고, 바울도 자기 나름대로 그 헤어짐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과 선교 사역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죠. 화해하고 그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그는 이제 순교를 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지요? 꼭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사람과 일하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직장에서도 발령이 나면 내가 정말 가기 싫은 곳에 발령이 날 때도 있어요.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 팀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과 내 팀에서 같이 일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교수가 담당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다 우리와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끌어안고 같이 주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여러분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들 그래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으면 좋을 사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쏙 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사람마다 보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끌리고 있습니까? 아마도 다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간이 순종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함으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시면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하시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본문 사도행전 13장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 쭉 보면은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3대 설교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오늘 본문이 이제 바울의 설교예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쫙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도함을 얻으라 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봐라.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을 봐라.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는 썩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거죠.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42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유대계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고 말씀한 거예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4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맺겠는데요. 조지 히필드라는 세계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목사님 설교를 잘했는지 이분이 등장하기만 하면 반일을 하는 사람이 반일을 다 멈추고 여러분 교회로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산을 넘어가면은 그 많은 곳에 안개가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요. 안개가 왜 일어났느냐?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말들을 타고 막 오니까 그 건조한 땅이 먼지가 쫙 일어난 거지고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래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전부 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 있는 쪽으로 와서 배를 내려서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욕구가 일어날 때 내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들으려고 여러분 호기심과 열정과 간구함과 갈급함이 생길 때 지금 그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령이 준비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딱 준비되어졌을 때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지없이 사단은 회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환영했어요. 와, 좋다, 구원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관심이 바울에게 딱 쏠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기심이 일어나서 바울을 비방하고 시기를 하고 그래서 바울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2절을 보세요. 쫓겨나도 어떤 상황인지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와 이 전주 지역과 전북 지역이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주도하는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바울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여러분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